이번 달에는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 저도 옛날에는 좀 꿈을 꾸면은 그 꿈이 그대로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꿈을 잘 많이 안 꾸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꿈 꾸면은 꿈대로 딱딱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게 신기하게 자꾸 맞으면은 나중에 점쟁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 꿈을 내게 맞게 온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중심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 중요하지요. 말을 안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집 사람이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필요한 말만 또 하니까 나 말을 너무 많이 그렇게 해도 좀 문제가 되죠. 그렇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가 이렇게 거쳐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성육신 과정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분이라야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이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내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를 우리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1대지에, 어떤 사람은 2대지, 어떤 사람은 3대지에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중에 아직 우리에게 성취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온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제 요셉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고 꿈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꿈은 비전인데 그 첫째 꿈이 뭐냐면 보리땅 꿈인데, 요셉의 보리땅은 일어서가 있고 다른 보리땅은 요셉의 보리땅에 다 절하더라. 11보리땅이죠. 12형제니까. 그러니까 다 절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 이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엄마들을 말하고 별은 자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해와 달과 별이 내 별한테 절하더이다. 그렇게 그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노해가지고 형들은 네가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가 창세기 28장에 꿈꿨잖아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여호와가 있고 천사들이 밤새도록 오르락 내려가서 야곱을 지키신 그런 꿈을 야곱이 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구나, 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축복하셨다.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랬어요. 함께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랬어요. 노예로 간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축복으로 역사하셨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동행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뭐 옛날에, 요즘은 뭐 도시 같은 데 전기불이 밝고 그런데 시골 같은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깜깜한 이런 검은방 같은 데는요 굉장히 겁나요. 오래 사람 다니면은.
그러니까 막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이제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 그래서 그때에 동행자가 있으면 엄마가 있든지 아버지가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동행자가 있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너와 동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거든요. 언약하신 내용인데 앞에 부분을 안 내어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의를 여기셨다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래.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못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계약을 할 때는 왜냐면은 여기다가 짐승을 이렇게 서로가 이제 잡아가지고 놔요. 근데 옛날 계약 방식은 여기를 둘이를 같이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계약이 성취가 돼 있었어요.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였더라. 자, 왜 지금 못 주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지면 근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너한테 지금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제약이 관영하면은 그때 멸하고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야? 4대라 그래요.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여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아까 여기에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쌍방의 계약이 이제 아브라함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가고 여호와께서만 계약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성취했는데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을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고 요셉을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하면 가보고 오너라. 왜냐하면 그때는 베두인 요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을 먹이고 거기에 풀이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형들이 잘했는데 가봐라. 그렇게 요셉이가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우리를 고자질하고 또 나를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는 저놈을 죽이자 이래 돼. 그만큼 형들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길래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죽이자 하다가 형들이 많으니까 이제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갖다 우선 넣자. 그러니까 요셉이가 구덩이에 가서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셉이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생애 가운데 그 모든 얘기를 집에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뭐 있겠느냐? 기도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처음 그때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보통 사가지고 가면은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요셉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세요. 왜냐하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뭐 농사 짓는 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또 부잣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팔려갈 수가 있어요. 팔려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대한 얘기도 뭐 많이 했겠죠. 장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대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저께 우리가 집중훈련 WRC 메시지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다른 데도 왔는데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이제 저번에 우리 교회에 설교하고 갔지요. 그런데 우리 최 목사 만나고 많은 생각과 삶과 목회와 모든 것에 많은 변화가 자기에게 왔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잘 바뀌는데 우리가 잘 안 바뀌지요. 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바뀐다 싶어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바뀌고 여러분도 잘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거 왜 잘 안 바뀔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이제 갔는데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팔려가게 됐습니다. 팔려갔는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 함께와 이 형통이 어떨 때는 함께만 할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형통케 하는 거 여기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함께 하면서 형통하게 되지 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형통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김한희 집사님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을 맡기면은 형통하게 되죠. 이상하게 복을 받고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이상하게 잘 풀리고 그러네. 그걸 바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소방서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지 매달 주일날마다 토요일날 메시지 듣지요. 주일날마다 메시지 듣는다고 막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솔선수범하려고 예를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에 사람부터 밑에 사람까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 회사에서 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다른 사람이 본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상하게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면 잘 돼. 형통케 되지 버려. 이런 복이 많은 축복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이들에게 메시지 줄 때 이 메시지를 꼭 줍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너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메시지를 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총을 내리셨다. 은총을 내리셨다. 요셉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은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다. 복이 임했어요. 축복을 하셨어. 그 사실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주인 보디발의 눈에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히 보디발의 집에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주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요셉이가 들어오게 됐어요. 요셉이가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원을 쓸 때도 그 직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또 우리가 하는 장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쓰지요.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은 그냥 축복이 아니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가정에서 노예로 있던 자에게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 다음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잖아요. 가정 총무. 그러니까 부잣집은 이렇게 종들이 많은 가운데 그 종들의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언약, 그 언약을 지금 성취시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경영이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그가 하는 일에 그래요. 하는 일에 뭘 줬느냐? 형통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형통해졌다. 잘 됐다. 일을 맡길 때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노예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가정총무로 삼을 뿐만 아니고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그러니까 맡겼다 그 말이죠. 맡겼다.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 이 보디발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디발 집에 이렇게 맡아설 때에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소유물을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하고 요셉이가 그 소유물을
맡았을 때에, 보디발의 집의 소유를 맡았을 그때에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래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뭐가? 복이,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의 집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도 하나님께서 경제도 주시면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빛의 경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우리 집에 이런 복이 임하면 된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의 모든 소유에 임하면 되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냥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는 이 축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제가 그전에도 이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24시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고 오늘이 그 속에서 오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지금 그 속에서 나오는 지금은 영원한 그런 관계가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각각 이 형통한 것이, 이 형통하고 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어떨 때는 각각 임하기도 하시고 한꺼번에 임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각각 이렇게 임하기도 하시고, 이게 한꺼번에 같이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렇게 같이 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뭐 하면 됩니까? 축복하시면 됩니다. 복을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소유와 집과 가족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것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축복이 여기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은혜 받게 됐다 그래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도록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면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이 축복이 감옥에 가도 그대로 복제된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축복이 가버렸어요. 거기에 감옥에서도 그대로 되어 버렸어요. 자,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축복이 또 그대로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복을 받으면 저기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창세기 15장의 언약, 내 자손이 이방에 400여 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7년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자, 사람들이 한 2년 동안은 버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양식 사러 보냈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어쩔 수가 없이 양식 사러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총리로 거기 있었다. 모든 것을 주장하는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요. 왔구나 벌써. 그래서 지금도 서로가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하여서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밝히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성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지금은 종살이가 아니겠지만, 처음은 종살이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서 하나님 복을 내리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예사랑 교회를 찾는 자들마다 메시지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영육간에 아울러 모든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